오늘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내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며 더 사랑받을 만하며 더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생각과 언행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제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건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는 친구와 더불어 마음을 열고 조건 없이 친해지건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내 육신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지도하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며 저희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의 강가에서 푸른 나무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봄날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또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이 봄날만큼이나 아름다운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음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아직도 밤낮 없이 고생하는 관련직 종사자들, 그리고 해외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며 나의 희생을 드러내고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발벗고 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송전 양문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의 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걷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고 우리 사회가 또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교회에 이제 청소나 봉사가 진행이 될 텐데 5월은 화평순 은혜순 담당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오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인데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는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오늘 가가호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 오기 때문에 꽃을 오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그 어버이 주일 꽃을 전해드리는데 아직 댁에서 꽃 안 받으셨죠? 네. 먼저 받으시니까 아주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주중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는 로테이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연임 집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손목을 다치셔서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다보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순장님들께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꽃 받는 모습이 참 진귀한 풍경입니다. 우리 이광주 성도님께서도 이른이 넘으셨죠. 박 목사님, 이광주 성도님, 현재 순회 소속돼 있지 않으신데. 두 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에게 하나만 드리면 안 되고 두 분 다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더 건강하시고 더 주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쁨의 50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의 50일이 어떻게 가는지 리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새벽 예배 말씀을 올려드릴 때 오늘이 며칠 차다라고 항상 거기에 써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교회 예배가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7월과 8월 그리고 4월 13일 마가복음을 끝내면서부터 4월 말까지 3주 정도에 걸쳐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끝났습니다. 꼭 저의 느낌은 이렇게 한 책을 떠나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떠나보내는 건 아닌데 꼭 떠나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8년 내에는 에스겔서를 지금처럼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정말 8년이나 걸리나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써 본 책들이 너무 많아서 8년까지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행이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송전 양문교회에 담임 목회를 제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장이었었습니다. 송전 양문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전해 듣고 불안 반 기대 반으로
송전에 와서 새벽에 교회와 교회 주변을 돌아보았던 그날 새벽, 이전 교회의 새벽 예배 말씀이 에스겔서 1장 가장 첫머리였습니다. 그날 2015년 11월이었는데 교회 옆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저수지로부터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와서 시작하게 된 수요 예배 강해 말씀의 본문이 에스겔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잘 통하는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꼭 맞고 서로 통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 신약 성경의 묵시문학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 잘 연결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좋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상을 주는 말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지, 특별히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삶 속에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지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가 끝나고 지난 5월 1일 금요일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6일까지 시편을 묵상하게 되고 하박국서는 좀 짧아서 5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하박국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6월이 되면 6월 한 달을 꽉 채워서 6월 30일까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제작하는 이 성서 유니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이 장면을 볼 일 없겠지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디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도를 이렇게 2달씩 새로운 책을 통해서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안 그러면 주일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찾느라고 헤매야 될 것이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진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 은혜, 또 이렇게 꼭 필요하고 꼭 보고 싶은 말씀들을 항상 배치해주는 성서 유니온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좀 더 작은 판형을 썼습니다. 성경책보다 좀 작았거든요. 아주 휴대하기가 너무 편해서. 근데 얼마 전부터 그걸로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형에 있는 성경 본문에 밑줄도 긋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점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고 한 줄씩 막 건너뛰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저에게는 판형을 더 큰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건 성경보다 약간 큽니다. 근데 그걸로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간 박진주 우리 간사님이 큐티 구입을 2달마다 챙겨주셨는데 대부분 구입하시던 분들이 정기 구독을 하시게 되면서 이번 호부터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이 큐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애써준 우리 박진주 간사에게도 매우 큰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저녁에 내일의 성경 본문을, 이 큐티 본문을 캡처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장종숙 집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잔잔하게 밖에 비가 오는데 이 잔잔한 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너무나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잔한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5월과 6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5월과 6월 코로나도 좀 끝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못하던 것도 하고 일도 좀 잘 될 것이고 또 이 좋은 계절도 조금 누리고 그러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5월과 6월 시편과
하박국서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지 정말 그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며 한 걸음씩 때로 고단하고 때로 힘들고 그러나 때로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으신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가 헤엄치고 지나갔나? 뒤에 고깃국에 고기가 없지?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듣고 같이 함께 하면서도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나 이야기하고 저의 생각이나 제 소신이나 저의 정치적인 취향이나 세상 이야기로 설교를 가득 채우면 아마 싫으실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으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오리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이 끌고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견인해 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높고 더 고상한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때로 메마르고 때로 건조할 때, 내 인생이 사막 같고 내 삶이 황무지와 같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물기를 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과 또 시편 1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우 소중한 걸 나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비로소 말씀의 시냇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그 말씀이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삶의 고난이 오고 삶의 눈물이 많아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조금도 살지 못하면서 내 삶이나 내 전공이나 내 인생의 이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물 같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들을 때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보게 된 일도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인생의 고난과 삶의 무겁고 곤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내리십시오. 네. 이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조도가 달라져서 영상 촬영에 문제가 있어서 내렸어야 되는데 오늘 깜빡했습니다. 눈을 저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눈을 이쪽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서 선물 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제 김정희 권사님의 손자 우승환 형제가 아내 김설한 자매와 이제 첫돌이 다 되어가는 시후를 데리고 교회에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승원 형제는 교회 옆에 우재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을 기증하셨고 평생 교회 위에 헌신하셨던 우종수 장로님의 손자이죠. 승원 형제가 신갈 쪽의 농협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좋은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승원 형제가 집에 오면 가끔 교회에 이제 같이 옵니다. 아내와 함께. 어제는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세상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지난 2달간 수입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러 오시고 그걸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구나. 난 정말 너무 감사한 거구나. 나도 불평도 있고 불만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 2달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를 새롭게 배우게 됐다는 이야기를 승원 형제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승원 형제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직접 보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 직접 보니까 라는 말이 굉장히 제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승원 형제의 눈빛에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무엇을 겪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많은 분들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삶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내고 또 보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죠. 어제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조금만 밀면 저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서 깊은 정말 절망적인 숨을 쉬면서 내 삶이 너무나 내 계획과 달랐고 하루하루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향상 그 일종의 이제 공대생이거든요. 이과 쪽인 거죠.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계획이 빗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막 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죠. 근데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은데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힘들 만큼 삶에 휘몰아치는 인생의 바람이 너무 세차고 거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더 배우게 되고, 원래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는 사이에 나의 계획을 넘어 내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줄을 잡으시는, 마치 지난 에스겔서 끝에 성전을 곳곳을 측량하는 이 측량 줄을 잡고 천사와 함께 측량하며 나아가던 그 천사와 같이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지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몇 장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이 예전에 제가 알던 에스겔서에서의 클라이맥스고 막 절정이었다면,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는 오히려 거기보다 그걸 지나서 에스겔서의 47장 48장 마지막 부분에 성전 곳곳을 측량하며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걸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성전의 권위와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가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성전 곳곳을 측량하시면서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에스겔을 불러 세우시는 거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야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죠. 마른 뼈가 막 살아나는 게 아니라
벼랑 끝과 같은 인생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향해 내가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시기에 이 성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걸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길고 지루하지만 그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새로운 성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에 여호와께서 계시니였습니다.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거기를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 이렇게 에스겔서 48장 끝절이 딱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성읍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땅의 경계와 지경에 가장 가깝고 어디에서나 접근이 쉬운 곳에 성전을 두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성전을 방문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며 성전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에스겔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과 성읍을 일일이 보여주시고 측량하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천천히 그 성전 구석구석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에스겔을 때로는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체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의 영혼을 울리시면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2년 만기가 되어서 새로운 집의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것도 너무나 좋은 조건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살까 그 생각을 하고 거기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여기 오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오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와서 뜻밖의 좋은 교회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냥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로 누군가에게 손꼽히고 내가 이사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저는 교회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이동이나 송전을 떠나 어디론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올 수 있다면 여기까지 교회를 오시면 더 좋죠. 하지만 무리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요. 옮겨도 내가 주일이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리만큼의 교회 곳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건 뭐 가장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가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사람들 얼굴 봐서 가야 하고 자꾸 오라 하니까 체면상 가주고, 가주는 게 교회는 아니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이 서로 보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서로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면서도 나 말씀 안 봐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걸 오히려 말을 해줘야 말씀 열심히 보고 있구나 이걸 느끼죠. 그러면서 도전이 됩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읽는데 안 본다고, 안 읽는다고, 나 필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말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말씀의 삶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고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운 거죠. 말씀이 좋은 겁니다. 설교가 좋은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끼고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말씀이 즐거우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이 머리를 자꾸 떠나지 않고 자꾸 머리를 맴도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을 자꾸 맴돌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이 말씀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좋은 거, 이게 믿음의 이유고 믿음의 동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자꾸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때로는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여건들을 좀 손해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거, 그게 복인데,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보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기에 그 복된 길로 기쁘고 즐겁게 걷게 하는 이 살아계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시냇가에서, 그 말씀의 물가에서 더 크고 더 푸른 나무가 되어가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옆에 나무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뭐 많지도 않고 불과 몇 그루 있지만 저걸 볼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그 잠깐 연수를 나갔던 곳에 그 물가에, 거기도 저수지가,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물가에 파랗게, 뭐가 그 보리는 아닌 것 같고 보리인지 뭔지 파란 풀이 예쁘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겹벚꽃이라고, 그냥 벚꽃은 좀 작잖아요. 근데 겹벚꽃은 더 붉고 굉장히 크더라고, 이 꽃잎이. 이런 꽃잎이 막 달렸는데 뭐 환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 안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빨간 외투를 입은 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그게 물가에서 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홈페이지에 오늘 예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올려드린 사진, 그 사진에 보면 그 시냇 물가에, 그 물가의 강가에 그 푸른 나무들이 그렇게 자랑합니다. 3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냇가에, 그 생명의 말씀의 강가에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그 말씀의 회오리 바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물가에서 더 크고 더 푸른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며 그 말씀의 길로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며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의 길,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주는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며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말씀의 향기와 그 말씀의 물가에서 그 물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임하여 저희 삶의 계획을 세우고 저희 삶의 길을 내며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가며 그 말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걸어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강가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교회의 곁에 살아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또 저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물가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더 크고 더 푸른 나무가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지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찬송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했던 지난 8주 동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구분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쓸 것도 부족하고 내 삶에도 궁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그 삶에 차고 넘치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의 삶에 풍족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삶의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물가에 자라는 큰 나무, 더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강가에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